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을 어떤 면에서는 잘 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 내 믿음,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돌아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늘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2015년을 돌아볼 때 저에게 저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교육자 회의를 하실 때 갑자기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행복하세요? 나전도사 행복해? 라는 질문을 하곤 하십니다. 사역에 몰두하다 그 질문을 목사님께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종종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밤에 잠에 들 때 스스로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영빈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제 스스로 그 질문을 되물었을 때 단 한 번도 마음속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저에게는 행복한 2015년이라 자부합니다. 저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한 해 동안 희노애락이 존재했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도 물론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신 저의 마음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이 분명할 때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선뜻 저 참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행복한 일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더 도드라지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할 때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케 하는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 또한 나의 여러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4장의 말씀은 3장과는 완전히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3장 12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비극과 암담한 상황 속에 3장은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4장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끝날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4장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예고된 비극적이고 암담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4장 2절의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라고 시작되는 찬양의 가사로 유명한 성구입니다. 2절 말씀에서 갈아엎어진 시온은 여호와의 율법을 내고
무더기가 되었던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고, 수풀로 뒤덮인 성전의 산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재앙이 아니라 훈계이자 가르침이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징계와 벌은 회복과 소망을 위한 과정이자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반갑지 않는 여러 상황들,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고 두드리시고 더욱 단단하게 견고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회복을 위한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샘솟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며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친아들, 친딸로 여기시지만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도록 채찍질을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을 힘차게 출발하였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현실 앞에서 불평과 힘듦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질게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수많은 시간이 낭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암담하고 캄캄했던 광야 시절의 결과는 바로 감격스러운 가나안 땅의 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최후에는 가나안에 입성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나안과 같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선하고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앞에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되풀이되는 우리의 한탄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 눈물의 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영적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더기같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약속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망가져 있는데 현실을 초월한 모습만 꿈꾸고는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실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평화와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품고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물질의 복과 세속적인 가치관만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의 상태를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한정한다면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는 반쪽짜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포도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일어나시기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여러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복된 은혜를 누렸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올해 초에 우리 고등부에 새로 들어온 학생인데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지만 순수하고 열심으로 교회에 다녔던 학생입니다. 함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생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영혼을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 학생이 저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 왜 목요일에는 예배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명성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모임과 예배를 일정을 잘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저녁,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 때 저 3층에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평일이기도 하고
시험 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우리 아버지를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믿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근무가 있다 보니까 목요일만 쉬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목요일만 근무조로 쉬시니까 교회에 인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근무조를 조금 바꾸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드리고자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좀 전에 아버지께서 다시 근무조가 바뀌어서 일터에 나가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학생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하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지? 하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괜찮아요, 전우사님. 계속 기도하면 교회 나오시겠죠. 네.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것이 이 학생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계속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이 작은 학생에게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의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이미 죄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회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나의 영혼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또 이 세상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소외되고 환난받고 병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을 통해 분명히 그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케 하실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은 재앙이 아니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회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회복해 되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